베드로전서 3장 한 말씀을 보고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날 노아의 기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인데 겨우 8이었더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가 8이었고 장인들이요 성인이요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아들들의 부인과 손자 손녀가 다 구원을 받았죠. 여하튼 8분이더라.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기별을 왜 그렇게도 믿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9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분은 노아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었다. 율법을 준수해 왔더라면 노아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하였으므로 주어진 빛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둡게 되어서 노아의 기별을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예레미야 17장 '폈으면 25절을 읽을 텐데요. 예레미야 17장 25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만 보면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반어법이죠. 또 예언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했을 텐데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절연되어서 뿌리째 뽑혀버렸죠. 멸망해버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영영이 있었을 터인데 17장 25절을 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됐습니까? 17장 25절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세계에 전하여야 할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의 복으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서 있었더라면, 계속 섰더라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의 백성들이었다.
심히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좋은 종자를 심을거늘 그들이 어떻게 배역의 종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포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일, 즉 그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시는 일까지 하였는데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파멸해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마저 거절하였다. 그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소경과 귀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러면 다윗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왜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였느냐? 도무지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죠. 왜요? 소경과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어진 빛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졌죠. 맞아 읽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다시 충성케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 자, 다시 이제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펴셔서 (22장을) 다시 펴니다. 폈으면 다시 말씀을 읽고 오늘 예수님의 신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눌 텐데요. 43절부터 46절을 다시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말하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맞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기 전 그분은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 그리스도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45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참 넌센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이해하고 신성을 부인했는데 이 본 성경 구절로 수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구절로 삼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됨을 부인하는 구절로 또 성경을 해석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그 주제는 아니고요. 돌아옵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 말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정언을 보시면 그들은 알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렸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09페이지 말씀이죠. 609페이지 말씀이죠. 자, 펴십시오. (609페이지)
페이지 표기에 바로 밑에 줄부터 읽습니다. 609페이지 바로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즐거운 찬송을 반영하였다. 그 다음을 보려고 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자, 성경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2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2장 폈으면 28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폈습니까? 누가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하리. 무슨 뜻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이 신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누가 2장 13, 14절을 주석을 펴보시면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2장 13절, 14절, 29절, 31절, 32절 이런 제목이죠. 분한 마음이 가득하다.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사단이 화가 나 죽을 뻔했대. 보세요. 찾았습니까? 하늘의 기별들은 모든 사단의 회에 모든 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단은 유아이신 예수를 책임진 사람들의 발걸음을 뒤쫓고 다녔다. 그는 성전에서 시므온이 하는 예언을 들었다. 그는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시므온은 그는 유아이신 구주를 팔에 안고 축수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나이 많은 시므온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한 마음이 가득하여 미칠 것 같았다. 여러분, 숱한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시므온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미 보았습니다. 예언의 신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2장 25절로 32절. 하늘 분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하늘 분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시므온은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영을 받고 구주를 알아보는 영적 식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이
그의 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그리스도의 외모에는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몬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너지미를 누가 봤습니까? 주어진 빛대로 살아온 사람만 봤습니다. 네? 그러므로 두려운 사실은 너지미가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못 느낀대요. 내린 것도 모른대요. 왜요? 눈과 귀가 어둡고 먹었죠. 시몬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의 생의 순결성은 그가 받은 빛과 일치하였고, 중요하죠?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 아기가 주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요하죠? 네. 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발에 안았을 때 그의 얼굴은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비추임을 받은 그의 마음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흘러 넘치는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소망임은 물론이요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실 것까지 보았다. 유대인의 편견으로 생긴 유전의 벽이 시몬의 마음에는 없었다. 그는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양패서니까 더 중요한 말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시몬은 알아보았을까? 두 부류를 대표한다. 두 부류를 대표한다. 두 부류를 대표해요. 한 부류는 사단의 영이 주입되는 사람들, 한 부류는 성령이 주입되는 사람들. 펴보세요.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제가 가끔 그런 마음이 옵니다. 도시 교인들이 오셔서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게 느헤미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요? 예루살렘에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먼저 1차로 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엉뚱한 짓. 동포들을 학대하고 사기치고 이자놀이하고 성전 복구는 그냥 자기들 일하느라 바쁜 거예요. 먹고 사느라 바쁜 거예요. 아직도 성전이 재건이 안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뭐 해요? 주저앉아서 기가 차서 울고 있어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자기 두 사람 외에는 다 고기 먹는데요. 기가 찰 노릇이요. 기가 찰 노릇이요. 성전 재건자로 부른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네팔에 선교하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전 숨이 막힌다고요. 이런 기회를 가르칠 수가 없대요. 네팔에. 수준이 야요. 이게 왜 세우셨어요? 교회 연동식 교회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전 마무리 공사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수준을. 말씀과 조화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제 애순자매가 물어요. 칭의가 뭐냐요? 칭의가요. 설명해 드렸죠. 성화는 뭐예요?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현재의 칭의는 총말론적으로 조사심판이 이미 최종적 판결의 현재이다. 오늘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신교 똑같은 거예요. 그럼 칭의는 뭔가? 의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죠. 자라야 정상이죠. 얼만큼 자라야 돼요? 완전히 자라야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상해의 교제. 뒤에 심판은 옹호하는 심판이다. 그저 그런 정도예요.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성경은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왜 얘기했어요? 왜 이야기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고 일하는 자는 뭐예요? 돌로 쳐 왜 죽이라 그러셔요? 무슨 날인데요? 조사심판에 관한 경건한 두려움을 싹 뺏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심판에 설 준비가 무엇인 줄 몰라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구원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어제 로마서를 깊이 공부합니다. 어제는 자세하게 공부했어요. 저도 힘이 나요. 구원의 기별이 얼마나 명료한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한데 이런 기별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마저 읽고 다른 말씀을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참고로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주셔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경건한 표준에 도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참된 경건이 뭡니까? 4절의 말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제 보았나요? 레위 1장의 4절의 주석에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 재물을 검열하셔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심장도 갈라보고 등뼈도 갈라보아서 건강한지를 본 다음에 그 재물이 흠이 없을 때 간합하신다고 1장 4절은 말하는데요.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셔요. 60만 명의 장정을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갔어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침례는 받았는데 그들의 품성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맞잖아요. 침례 받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근데 진짜 침례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래서 어제 애쓴자 어떻게 가능하네요. 그 5장을 읽어드렸죠. 사랑으로 침례를 받아서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자아 죽었나요? 어떻게 나와요? 율법이 지켜져요.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침례예요. 침례. 그런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어져요. 콘스탄틴의 개종이 의의 옷을 입은 거짓 개종이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재림교를 개종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요. 정언을 펴보세요.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자복도 없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게 무슨 침례입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두려운 얘기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 주입되어 있었다. 다시 강하게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원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주입되어 있었다. 근데 할아버지 시몬에게는 성령이 주입되었고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시몬은
주어진 빛도로 살아와서 또 다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주어진 빛도로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서 소경이 되어 있었어요. 맞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심으로,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저는 그렇게 안 읽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정은혜 성모로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한테 주신 건데 뭐 개신교 적용합니까? 안 그래요? 오늘날도 꼭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모여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 기만의 마지막 드라마의 극치가 뭐라고요? 증언을 모여화시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증언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눈이 어두워지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죠. 그렇죠? 결론은 여러분, 시몬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보고 아침 또 마쳐야 되겠는데요. 마태 26장을 펴주십시오. 마태 26장. 우리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지만, 하늘 지성소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 또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못 깨달아요. 어떻게 완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태 26장 한 말씀을 보고 오늘은 또 마무리합시다. 됐습니까? 63절, 64절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 26장 63절, 64절을 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63절,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엄청난 말이죠. 네? 엄청난 말이죠.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놀라운 말씀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사형 판결을 내려요. 사형 판결을 내려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시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해 보실래요? 너 대제사장, 너 가야바야, 너 나 재림하는 거 너 볼 거야. 그런 말이에요. 맞나요? 이게 무슨 부활이요? 특별 부활은 어떤 부활이요? 부끄러운 부활이요. 맞아요. 부활할 거예요. 계시록 1장 몇 절요? 7절.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맞나요? 네. 그런데 정언을 좀 보실래요? 읽고 마칩니다. 23장 63절 64절. 놀라운 순간, 놀라운 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이것은 그가 메시아 곧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신 말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뭐로 죽여요? 참남한 죄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넘겨주는 사건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은 그토록 큰 결과를 빚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그 순간이 자기 생에 아주 놀라운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 처하게 하는 참남죄요. 그렇게 정죄받을 거예요. 예? 그는 모든 가면을 깨끗이 벗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와 하나님은 하나이란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였다. 그분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그가 참남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그를 소환하여 지상 법정에 서게 한 당국자들 앞에 그의 신성을 충분히 주장하셨다. 그는 조용하게 말씀하셨지만 능력을 의식케 한 그의 말씀은 자신이 주장하신 반대로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제사장 뭐 합니까? 옷을 찢어서, 옷을 찢는 의미가 뭐죠? 옷을 찢어서, 우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막 분하여서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신을 심판에 처하게 하는 행위였어요. 나 죽어 마땅해요, 그런 뜻이. 또 어떤 뜻이 있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절한 결과예요, 결과. 판명되는 종밀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두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걸어 다니셨지만 그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가라사대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자마자 그 시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해하셨어요? 좀 더 그분은 만병통치약을 사람으로서 만들어 조제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 약을 처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셔서 주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완고하고 교만하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시며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식비력을 주셔서 진리에 순응케 하시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가 과연 도말을 받을 것인지, 인침을 받을 것인지, 늦은이가 올 때 받을 것인지, 이 놀라운 주제 앞에 겸비하게 자문해 봅니다. 시몬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늘 하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어진 빛대로 삶으로 영적 식별력을 소유한 채 또 다른 계시가 왔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정적 순간 시몬에게 예언의 신이 임하여서 그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이르러올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한 시몬처럼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사단을 분노케 하는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사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엄숙한 때를 지혜와 하늘의 명철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잘 예배케 하셔서 유쾌한 날이 올 때 놀랍게 늦은 비를 받고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는 행복한 그날에 우리 모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 눈으로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그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말 주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청산하고 새 출발을 또 하게 하셔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